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모계를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 본문을 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그 숫자를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반면 야곱 며느리들의 명단을 대체로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야곱 며느리들의 명단까지 합하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수를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섭리하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성, 종결 등을 나타내는 완전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10은 기본수의 종결과 만수로서 역시 완전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7과 10의 곱수인 70 역시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인도하에 애굽으로 이주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는 레위, 유다, 단, 납달리 등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적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유지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사적 관점에서 족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보존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약속을 단절시키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어가신다고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8절에서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에서 가족에 해당하는 빼는 원래 아들이란 의미를 잇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문의 명단 가운데는 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의 명단은 아들 위주의 명단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후에 이스라엘 가문이 대표가 된 자들이므로 본서의 1차적인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는 공동체 정체성의 유지를 위하여 각 자파의 이름과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각 인물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공동체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족보는 단절된 기억을 이어주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땅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애굽까지 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을 머물다가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굽 시절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의 애굽살이는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시기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본서의 2차 독자들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 자손이 다시 돌아오듯 바벨론 포로도 다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하기보다는 레아-실바-라헬-비라의 순서대로 적어 레아와 라헬의 자손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은 엘과 오난이 있고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도 있으며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났을 베냐민의 10명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름명은 엄밀한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잇는 출애굽기의 첫머리는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 자손 이름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름명은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후 출애굽과 구원사에서 핵심 무대가 됩니다. 또한 애굽 체류는 고난과 형성의 시기, 즉 착취와 노역과 해방을 예고하며 이 과정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과 구속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 전체 구원사에서 애굽 체류는 포로와 해방이라는 반복되는 구조의 첫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신약에서의 더 큰 구원 드라마, 즉 죄와 속죄, 부활과 해방의 그림자적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족보 기록은 이름과 혈통을 기억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며, 구속사는 한 세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언약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과 언약의 성취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애굽 체류 출애굽 시낸 산에서의 언약, 갱신 약속의 땅 입성이라는 구속사적 흐름의 전초전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이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고 세대를 통해 보존되며 구속사적 역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맞물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방식, 즉 고난과 이주에서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공동체 정체성 세대의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신앙의 전승은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통로임을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어려움과 변화 가운데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신앙을 충실히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전승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